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꽃 큐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변형이 되신 사건을 말합니다. 변화산 사건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벌옷 갖고 다니지 않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의 그분의 옷은 누더기처럼 허른 옷을 입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황실에서 입는 옷이나 왕족이 입는 색동옷이 아니거나 누비옷 정도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실 때,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모습에서 다름이 느껴질 만큼 바뀌었다.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움이 담겨졌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과 옷에서 영광이 보였습니다. 실은 이 모습은 하늘에 거하실 때 영광스러운 그 자체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야 될 영광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래 그런 영광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본인이 있는 곳에서의 영광이 그냥 보여진, 영적인 것이 그대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가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이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베드로가 실은 모세와 엘리야 본 적이 없잖아요. 옛날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언급된 면에서 이름이나 상황들이 노출되었겠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모세와 엘리야는 육신적으로는 땅에 묻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광 중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으로 지금 그들과 함께 얘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런데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예루살렘에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영광 가운데 있으면 영광스러운 얘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찬양한다든가 경배하다든가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만큼 크다든가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라는 얘기는 좀 우울하고 절망적인 얘기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인류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셔야 될 고난을 통해서 인류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큰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보좌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도 마치 굉장히 중요한 영광스러운 의견을 나누는 것, 또 논의하는 것처럼 그 일들을 지금 변화된 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변화되어진 하늘의 영광의 용모와 옷의 광채에 비해서 십자가의 사건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이 영광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 가장 자연스럽고 영광스러운 얘기다. 육적으로 보면 광채와 십자가는 어울리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의 광채와 십자가는 완벽하게 조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회의 시간에 가장 합당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영광을 쌓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고 느끼며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더라.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가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땅에 그 영광의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께서 임하신 영광의 순간을 기억하고 초막을 세웠으면 수천 개가 세워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위해서 이 땅에 초막을 하나 둘씩 세웠으면 저는 1000개, 10,000개도 더 세워야 되었어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를 느끼고 저의 죄를 속죄하신 그 평안도 느끼고 하나님의 만지심도 느껴지고 수없이 많은 응답과 영광을 체험했어요. 그때마다 초막이 세워졌으면 여러분 수천 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 땅에서 인류를 구원하셨지만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피 흘리신 면류관,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가 묻혔던 무덤조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영광은 이미 하늘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헌신도, 섬김도, 수고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미 주님께서 세우신 십자가의 영광처럼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의 광채를 따라가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표대를 삼아야 될 것은 오직 이 땅에서는 주의 말씀, 주님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소리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시 누더기 입은 예수만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영광을 보고 이제는 예수의 온전한 모습을 깨닫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늘의 영광으로 해같이 섬김과 수고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하늘의 영광으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영광을 이 땅에 세우지 않고 하늘에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